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이제 내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런 설교 안 하면 안 되느냐, 대놓고는 말을 안 하지만 말을 돌려가면서 한다든지 그런 설교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듣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런 소리 들었으면 좌절을 하고, 어이구 이놈의 내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러고 예배 끝나고 말 텐데, 그러거나 말거나 설교하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을 제한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제한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지 말아라, 이 얘기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귀신이지, 귀신의 사주받은 귀신 역사지.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깨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을 때 주님 모시는 나를 기대하면서 이기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조잡스러운 믿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희야, 잠깐만 나와봐. 내가 하려고 했더니 손이 더러워질까 봐 네가 좀 해야 되겠다, 대신에. 그냥 올라와. 이거를 딱 잠깐만. 손으로 한번 탁. 아이! 뭘 어떻게 해? 세탁기 줘. 괜찮아. 여기 안 튀겼어. 여기도 닦고 내려가. 물 배면 안 되니까. 이런 믿음이면 되겠어. 이런 믿음이면 안 되지. 응? 여기도 닦아줘야지. 자, 이거 봐봐. 이거를 딱 움켜줘봐. 아무리 얘 만약에 악으로 깨려고 해보십시오. 깨지겠는가? 절대 안 깨지지. 얘 악의 힘으로. 우리는 누가 아무리 내 신앙생활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도 깨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노원영 권사님 절대 주지 마. 앞에서 그거 가져가. 그것도 저 앞에서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어요. 예? 지금 한번 가서 먹어봐.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지. 누가 조금 압력을 가한다고 나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여러분, 그런 우리는 정말 여러분, 이런 조잡스러운 믿음을 빨리 탈피해서 그러거나 말거나 견고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만들어 가셔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믿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판단을 받았죠. 어떤 사람은 막 사도 바울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 훌륭합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이제 참 믿음 있는 사람이냐 하면서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것이 나를 아주 나를 높게 칭찬하는 일이든 일이든 강하게 핍박하는 일이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작은 일이래. 작은 일이라고 고백한다니까. 아무리 내 목숨을 위협하는 큰 핍박이라도 무슨 일이래. 사도 바울은 작은 일이래. 찾아서 읽어보시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요. 왜 편지를 쓰게 됐느냐면 뭐 글로에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알려주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목회하다가 워낙 성도들이 드세고,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파가 왜 생겼느냐면, 베드로파가 왜 생겼냐, 교회에서 베드로파가 왜 내가 수습게요. 수습거리지 마시고. 베드로파가 왜 생겼느냐면, 자, 누가 개척해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개척을 했어.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임지를 옮겼어요.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갔어. 고린도 다른 전도하러 갔어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후임자로 누가 왔어? 아볼로가 왔어. 근데 바울이 목회할 때는 은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사가 막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그만큼 영적인 능력이 되니까 다 컨트롤 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라는 사람은 착해, 인품이 훌륭해, 교수 같은 사람이요, 지식이 뛰어나, 아주 학자의 학자. 이 아볼로가 학자.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인 지식도 사실은 바울보다 못한데, 왜냐하면 바울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그 능력과 그 복음의 이 역사와 성경을 아는 일에 있어서 아볼로하고 게임이 안 되지. 그러면 바울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한테 관리를 받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영향력을 나타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러다가 아볼로가 왔는데, 좀 아볼로가 와서 목회할 때는 좀 신사적이요, 어떻게 보면 학문적이라 이 말이에요. 신사적으로 헌칠하고 언변도 좋고. 바울은 그렇게 언변이 있는 사람은, 언변이 있는 사람, 생김새도 조금 못생겼고 키도 짤짤막하고 배가 볼록하고 대머리고. 근데 아볼로는 키도 헌칠하고 잘생기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는 쫙. 그러니까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이제 10개의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10의 분량을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은 10의 분량을 가지고 한 50의 분량을 늘어뜨리는 사람이 있죠. 그것도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0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10의 분량을 간신히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 아볼로는 이제 학자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10의 분량이면 이걸 가지고 20의 분량 막 설교할 때 참 잘생겼어. 그러니까 막 여기 또 이제 아볼로파가 생겨난 거예요. 은사 받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파겠죠. 그러니까 막 이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누구를 무시해? 아볼로를 무시해요. 근데 아볼로에게 또 매력을 가진 사람이, 아볼로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왜 우리 목사님을 왜 핍박하고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해서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적지 않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이런 은사 같은 걸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은사 이런 걸로 은사로 싸우는 거예요. 은사로.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뭐라고 말합니까? 야,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울파디들 잘 들어. 바울파라고 하는 사람 잘 들어. 방언 중요해. 정말로 자기의 덕을 내서 얼마나 중요하냐.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방언을 많이 방언으로 기도한다 말했죠. 그런데 잘 들어. 또 예언하는 사람 잘 들어. 니들이 하는 그 성령을 통해서 아무리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언은 예언자의 제재를 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언자는 성경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누구요? 아볼로야. 아볼로의 제재를 받으래.
제1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1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야. 제1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제1계시를 드러내는 제2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볼로가 무슨 일을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는, 이게 예언의 말씀이 최고의 예언의 말씀이야.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주의 종이 제재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으라 얘기해가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분리시키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막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여기 편도 아니고 여기 바울 편도 아니고 아볼로 편도 아닌 사람이 팔짱 끼고 어이구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 이렇게 싸우자 자빠졌어. 어이구 참 아이고 아유 참 야 이렇게 맥이 싸우는지 모르겠네.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네. 응? 나와봐. 아니 넌 거기 앉아 있어 그냥. 나오기 불편한데 너 나와봐. 야야야야. 쟤들 봐 쟤들 바울파 아볼로파 저렇게 싸우는 거 꼬락서니 봐라. 아이고 뭐라고 싸?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누군지 알지? 누구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 있었잖아. 에? 있었잖아. 개발하고 하는 그 있었잖아. 몰라? 우리는 차라리 저것도 그냥 바울파 또 뭐야 아볼로파 지랄하고 자빠지든 말든 우리는 그래도 최고의 사도였는데 우리는 바울파 베드로파에 저기 수민이도 베드로파자고 가서 꼬셔 빨리 꼬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뭔 파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개바파라 이 말이에요. 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어떻게 사람파가 될 수 있어? 사람파가 어떻게 사람파가 돼? 야 우리도 파 하나 만들자. 우리 예수파. 그리고 또 생겨난 것이 뭔 파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 예수파라 이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참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11가지 문제가 11가지 우상 숭배의 문제, 사도성의 문제, 이런 바울파 무언파 문제, 또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이 쭉 있었는데 편지를 써가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나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응? 다시 말하면 바울파는 우리 바울 사도 바울 훌륭한 분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왜 욕합니까? 막 바울파가 얼마나 칭찬하겠어. 바울파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높이고 칭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파는 야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아니 목회하려면 끝까지 목회했어야지. 왜 우리 버리고 왜 갔어? 막 또 이제 또 나름대로 또 할 말을 또 하면서 내 뱉는다 이 말이에요. 듣나? 내 뱉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해서 누가 판단한다고 해보자.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도 내가 높아질 필요도 없고 니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나 주눅들 필요도 없어. 그런 일들은 내게 아주 어떤 일이래? 작은 일이래. 우리 이런 믿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욕해 보십시오. 크게 여기면 이렇게 돼. 이러다니까 크게 여기면 그러나 작게 여기면 주여 혹시 내 속에 저런 죄의 근성이 있거든 용서해 주세요. 작은 일이면 그냥 나 발견하는 기회로 삼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은 꼭 잡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작은 일로 여깁시다.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나를 판단해서 아이고
참 나는 왜 이렇게 참 나는 이렇게 생겨먹은지 모르겠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은지 모르겠네.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대머리인지 모르겠네. 아이고 나는 이렇게 참 말라 빠져가지고 배만 불룩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배 나왔다는 소리가 아니요. 그만큼 볼품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네.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높이고 칭찬한다고 할지라도 라고 쭉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칭찬하든 핍박하든 그 일은 어떤 일이래? 작은 일이라. 우리는 이 정신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작은 일이요. 누가 나를 욕해도 그 작은 일이요. 응? 작은 일이요. 작은 일. 야 우리 주희야 우리 연습 한번 해보자. 미안해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해피로만 아이고 내가 참 아이고 오늘 찬양대 때문에 참 찬양단 때문에 앞에 앉았는데 참 또 이렇게 불러드려가지고 그 생각 혹시 안 했어? 감사하고 고마워. 대추 하나만 더 가져가. 야 너 이거 하나 가져가라. 나 얘만 보면 이뻐 죽겠더라. 아이고 다 찌그러지네. 이거 이쁘지 않아요? 예? 이거 해먹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잉?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주희한테 야 이년아 샤캉 키좀마 샤캉 됐다 샷대라 차빠를 안마 있는 무샹캉 어떻게 하라고? 내게는 작은 일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야 너 주희 훌륭하다. 너 왜 그리 기쁘냐? 하나님이 너 정말로 기뻐하시겠다. 이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참 굉장하다. 부럽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그건 작은 일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을 높이지 않는다는 거야. 빨리 가지고 들어가고 싶지. 빨리 가지고 들어가. 여러분 작은 일로 여깁시다. 수민아 너 부럽냐? 얘기해봐. 부럽다고. 그럼 하나 줄게. 부럽냐? 안 부러워? 그러면 안 부러우면 너는 그냥 머리에다 이것만 이고 있어. 여러분 작은 일로 여기자니까. 정말로 작은. 다 같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이 고백을 하세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내게는 극히 작은 일이라. 이게 깨어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단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가보십니다. 43절 읽어보십시다. 24장 43절. 시 43절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좀 집주인이 오늘 저녁에 도둑놈이 온다는 걸 알았더라면 절대 도둑놈이 못 오도록 경찰을 불러다 놓고 만반한 준비를 다해서 뚫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가 뚫지 못하도록,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을 뚫지 못하도록, 세상 정욕이 여러분의 신앙을 뚫지 못하도록, 세상 환경이 여러분의 신앙을 뚫지 못하도록 주님은 사모하면서 재림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도둑맞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도둑맞지 않으려면 뭘 도둑맞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깨어있어서 뭘 도둑맞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도둑맞지 말아야 돼.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도둑지.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놔야 돼.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막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리고 신랑 우리 자신을, 신랑 자체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아니 신랑은 아직 안 왔는데 그럼 빼앗기는 게 뭐냐? 우리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신랑을 빼앗기는 거야.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신랑을 빼앗기는 거야.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빼앗기는 거야. 주님보다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면 그건 신랑을 빼앗기는 일이라. 우리 두 가지를 빼앗기지 말아야 돼. 다 같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돼.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충성된 신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4절 읽어보십시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비하고 있으면 생각지 않은 때 올지라도, 예비하고 있으면 생각지 않은 때 올지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맞이할 수 있다니까. 띵동 띵동 띵동. 아니 누구랴? 어머머머머머, 어머 목사님이요, 큰일 났네. 청소를 하나도 안 해놓고 막 다 의질러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뛰어놀길래 들키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준비하지 않아서. 근데 항상 준비되어 있어 보십시오. 언제 올지라도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어쩐 일이 오세요? 아 축복하러 왔어요. 축복하러 왔어요. 들어오세요.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막 근데 이제 깨어서 다 준비도 해놓고 이제 깔끔하게 해놓고 했는데 만약에 집에서 막 싸고 있어. 이 새끼야 뭐 인연이라고 막 싸고 있어. 띵동 띵동 했는데 누구요? 이게 얼굴이 지금 싸워서 굳어져 있는데 갑자기 얼굴을 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조용히 없는 척에. 이거는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 그럼 일단 탈락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깨어 있으면, 정신 차리면, 근신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도둑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내게는 예비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분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이 신랑이 오시는 날, 신랑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 입을 뭘 준비해야 돼요? 예복을 준비해야 돼. 예복, 이것은 새 마포라 이 말이에요. 새 마포. 새 마포는 누가 만든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자신이 만든데. 자 보세요.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는 예복을 준비해야 돼. 새 마포요.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하나님의 자녀가 입는 게 있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고 자녀가 입는 옷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입는 옷은 흰 옷이야.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빤 흰 옷이야. 이건 뭘로 입느냐? 이건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이건 회개로 입는 거야. 세마포는 믿음으로 회개로 입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순종으로 이것은 옳은 행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응? 7장 14절. 7장 요한계시록 7장 읽어보. 요한계시록 7장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자 여기 보세요. 쭉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쭉 이렇게 읽고 5장 이렇게 쭉 보면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 한번 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여기 보세요. 이게 어떤 옷을 입었대? 흰옷을 입었대. 그럼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서 나온대?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10절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여기 뭐래요? 이 구원이요? 구원이죠. 뭐래 여기? 구원이야, 구원. 흰옷을 입은 사람이 뭘 받은 거야? 구원함을 받은 거야. 이런 구원함을 받은 것과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거야. 그 뒤에 또 읽어보십시다. 자,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백성과 영광,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어디에서 나온 사람이래? 환란에서. 큰 환란에서 나온 사람. 그럼 여기서 큰 환란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큰 환란이 뭐냐? 성경에 큰 환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성경 예수님 큰 환란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 말세지 말에 큰 환란이 있대. 자, 만약에 이 큰 환란을 하나님이 감하여 주지 않으면, 큰 환란을 예수님이 감하여 주지 않으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정도로 이 큰 환란은 엄청난 환란이야. 그래서 이 큰 환란이 뭐냐? 큰 환란은 성경에 보니까 전 3년 반의 환란이 있고 전 3년 반의 환란이 3년 6개월 후 3년 반의 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합쳐서 몇 년이요? 7년. 6이라는 말은 6개월 3년 반이에요. 3년 6개월 7년이라 이 말. 그러면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7년의 큰 환란 중에서 뒤 3년 반을 하나님이 감해 주신대. 이 점점점 환란이 더 커져. 이 큰 환란이 점점점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 공중으로 또 딱 데리고 다니신대. 올라가신대. 그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중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들려 올라갈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 근데 자격을 못 갖췄어. 그런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어. 이게 큰 환란이야. 큰 환란에서 견디고 나온 사람이야. 그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수준의 믿음이에요? 신부의 믿음이요? 구원받은 믿음의 수준이요. 이해하시는 큰 환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앞에 이제 이스라엘 뭐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큰 환란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큰 환란을 전 신부의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부의 믿음은 믿음의 연륜이 있어야 신부의 믿음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없으면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 나와봐 주희야. 종갓나입니다 이 새끼. 너 예수를 믿을 끼야 안 믿을 끼야? 뭐 말이 뭐야 이게? 충청도 말이요, 경상도 말이요, 북한 말이요. 믿을 끼야 안 믿을 끼야? 믿어? 내가 뭔 얘기하려고 나오라고 했지? 자 보십시다. 얘는 오늘 당장 예수 믿어 막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이네. 저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너 진짜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래 목을 딱 잘라버렸어. 순교했죠. 순교했지만 신부는 아니요. 뭘 준비가 안 됐어요? 세마포가 준비가 안 돼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순교했다고 신부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그게 뭐요? 옳은 행실이야. 신부의 세마포는 옳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만들어진대.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 큰 환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었는데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의 피로 옷을 희게 한 사람. 예수의 그런 믿음으로 회개해서 옷을 그냥 깨끗하게 더러워진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옷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그냥 씻어서 흰 옷이라 이 말이에요. 에? 흰 옷이야, 흰 옷.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는 옷이지만 세마포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같이 읽으세요.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것만 읽고 끝낼게요. 시작. 요한계시록 19장은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 땅에 발을 디디는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붙는 곳에 집어던져 버리고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을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싹 다 죽여버리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세마포는 행실을 통해서, 이건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마포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세마포, 내가 공중에서 주님 맞이할 때 입을 수 있는 세마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실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순종, 전도라고 하는 순종, 이런 모든 순종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신부의 믿음이 되려면 적어도 신앙 생활이 있어야 되고, 영적 생활이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이 있어야지. 생활이 없는 신앙 생활이 무슨 세마포가 만들어지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공중에 딱 주님이 강림하셨다고 해보십시다. 싹 다 버림받을 때 요 뒤에 후 3년 만에 큰 환란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럼 겪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 이거는 이 전 3년 반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보다도 후 3년 반이 겪을 그 고통이 더 힘들어, 고통스럽고 괴로워. 그래서 하나님이 감해 주신 거예요. 신부의 믿음 있는 사람을 위해서 감해 주신 거야. 근데 감함을 받지 못한 그냥 구원의 수준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큰 환난을 다 견뎌내야 되는, 견뎌내서 보니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알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흰 옷을 희게 깨끗하게 빤 사람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빤 사람, 죄를 용서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옳은 행실이 아니에요. 이건 옳은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간신히 믿음만 지킨 거예요. 큰 환난의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는데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믿음, 자기 혼자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자기 혼자 지켜야 되는데 무슨 이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충성을 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뭐만 지키는 때야? 이때는 믿음만, 구원만 지키는 때라니까. 지금은 어떤 때요? 지금은 어떤 때요? 세마포 만드는 옳은 행실을 할 때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니까. 정원수 성도님 하셨어요. 뭐 하셔야 돼요? 옳은 인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옳은 행실을.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꼭 신부의 믿음으로 세마포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도 중요하지만 옳은 행실도 훨씬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옳은 행실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옳은 행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지막 말세치 말에 마귀 역사가 얼마나 발악하는가 성경은 말해주고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칭찬받든 핍박을 받든 칭찬받는다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핍박받는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내게는 작은 일이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고 가로막는 이 저주받은 원수 악한 영아, 예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엄히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좌절과 우쭐함과 교만 가지고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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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꼭 말세에 견디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했으니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